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루키 2장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은혜의 장이라고 할 만큼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고 있는 부분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루키 2장은 은혜의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이 루키에서 보면 나오미와 룻이죠. 이들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비단 이 두 명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해서 문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일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이미 예비하셨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믿어드릴 테니까 구원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 루키 2장은요,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주는 은혜를 마음껏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했던 은혜가 뭐냐면 인도하심과 위로의 은혜, 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만남과 교제의 은혜, 그리고 만족과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포인트가 뭐냐면, 은혜 많죠. 우리가 말만 붙이면 다 은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단어만 이렇게 하면 이게 만나면 교제, 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은혜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근원은 나도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바뀌는 신앙은요, 물론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으니까 천국에 가겠죠. 근데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미워요, 막 이러면 우리 자식이 그러면 어때요? 자식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해줄 기본은 해주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을 굳건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때도 그래,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우리가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양심이 없죠.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복을 줘? 무슨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섭리하셔? 무슨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내가 그 계획 속에 살아? 이렇게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난 믿지 않으니까 많아도 복 주세요. 이거 좀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레디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자. 내가 재민이 네가 나에게 돌아서는 그 순간 내가 복을 보여줄게.
준비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세요. 하나님 신뢰했다가 아니 신뢰 안 했다가 신뢰했다가 신뢰 안 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그냥 온전히 신뢰하고 이럴 수도 있겠네. 이런 고난도 나에게 올 수도 있겠네. 이런 고난이 오므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구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쉽게 말씀하시네요.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탈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과 교제의 은혜, 또 풍성함의 은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남과 교제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채으라 하므로 룻이 국시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국시를 주되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아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은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은혜야? 이게 뭐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원칙적으로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해요. 이방인 세리하고 식사 안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이방 나라와 합쳐졌다. 혼합됐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교만한 거죠. 예수님 지나가시죠. 예수님 들어가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만나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부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의사가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방 나라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가 룻을 뭘 하냐면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먹자고 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인이에요. 이 나오미도 사실은 그 나라에 가서 살다가 들어왔어요.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룻이 또 시어머니가 믿는 신을 믿겠다고 같이 따라오구나. 어쨌든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는 한 가지 조금 유대인과 다른 사실이 있죠. 자기의 할머니 라합이라는 얘기죠. 이방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얘기. 그래서 이 보아스가 조금은 더 개방적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자고 초대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식사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으면 우리는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법을 정하기도 전에 모든 세상에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였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어서, 그냥 인간이어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똑같은 사람이어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고 싶은 거죠. 보아스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 만약에 유대인들이 막 보아스보다 더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혼났을 수도 있어요. 어찌 이방 여인하고 밥을 먹냐? 어찌 같이 먹자고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아스는 예수님과 동일한 얘기를 하죠. 같이 먹자 라고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게 만남과 교제의 은혜예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 모압 여인 이 룻은요, 과부예요. 과부. 과부인데 돈도 없어. 남편도 없지, 돈도 없지, 유대인도 아니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최하층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들떠도 안 볼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이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보아스를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을 불러요. 같이 먹자. 그래서 이 룻도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희한하죠.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을 이 룻을 보아스가 초청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룻의 자존감이 사라졌어요. 룻은 이제 나를 이방인으로 보지 않는구나. 나와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구나. 야,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같이 식사한 그것 때문에 이 룻의 이 마음과 자존감과 감과 이 최하층의 사람으로 살는 그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낯선 장소에서, 낯선 곳에서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고요. 그냥 실패하고 왜 모압에 남아있을 걸 왜 왔지? 하고 그렇게 자존감 낮춰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의 우상을 싹 다 버리고 하나님 믿겠다고 온 이 룻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 이미 예비한 복으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교제의 복을 주셔서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이 마음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셨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 더 재밌는 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내 오늘은 몇 달 빠졌다 이러면서 34,600개구나 막 이렇게 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가장 명확하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괴롭고 외롭고 힘드십니까? 아니 그런 때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나를 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려놓으시고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드세요. 자고 있단 말이에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마음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심령이 이래요. 이러다가는 제가 어떤 기도까지 해봤냐면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는 하나님 일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저는 그냥 다 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회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견디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견디지 않아가지고 못해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죠. 없으니까 여기 계시겠지. 견디면 받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른 어떤 그때에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받는다? 한 10,000분의 1이나 될까요? 확률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앙생활에 온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세요. 교만할까 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셔서 하나님이 내가 이때 줄게. 이때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거든.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해봐. 넌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시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부어주신다. 그런 만남과 교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만족과 풍성함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떡만 먹으면 이게 무슨 떡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떡으로 해석했지만 떡으로 이제 한글로 번역했지만 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빵이 빵. 빵을 무교병일지 유교병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교병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먹는데 그냥 먹으면 좀 그러니까 초에 찍어 먹으래요. 근데 이 초가 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잼. 그래서 잼을 찍어 먹는 찍어. 빵만 먹으면 덜 만족스럽잖아요. 잼을 찍어 먹게 해가지고 만족을 주는 거죠. 이런 은혜까지 주는 거예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초는요 더 놀라운 건 말씀드릴게요. 이 초는 뭐냐? 이게 한 그릇에 놓고 모두 찍어 먹습니다. 보세요. 이방 사람, 이방 여인이 유대인과 한 초에서 찍어 먹는다. 불가능인데 이걸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냥 뭐 초에 찍어 먹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런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아신다. 그래서 가장
적시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 룻은 그냥 빵만 먹어도 감사해요. 그냥 빵만 그 옆에서 그냥 먹어도 감사하지만 더 풍성하게 초에 찍어 먹는 그 은혜까지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것만 받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 감사일 쓰시는 분 감사하세요. 이게 요것만 먹어도 빵 요것만 먹어도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 더해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저러냐, 뭐냐 저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렇게 보세요. 초 찍어 먹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잼 찍어 먹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빵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조금 더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조금씩 더해주시다. 더하고 그래 너 이걸로 충분하겠지만 내가 좀 더 줄게. 내가 좀 더 보살펴 줄게. 내가 좀 더 사랑해 줄게. 내가 좀 더 은혜를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가 17절 말씀 말고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룻이 보통 객과 거와 갑을 위해서 한 모퉁이를 남겨놓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떨어진 것만 주워야 돼요. 이 객과 거와 갑도 떨어진 것만 주워야지 좋은 곳에서 막 이렇게 빼가면 안 돼요. 혼나요. 근데 이거 떨어진 것만 주워야 되는데 이 보아스가 웬일인지 이 룻을 위해서 이 곡식 떠는 같이 떠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곡식 베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에서 곡식단 안에서 주워가라고 해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곡식단 안에서 주워가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좀 없는 것 같으면 벤 곡식에서 좀 떨어뜨려 주래요. 이게 룻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었더니 얼마큼 주는지 아십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한 에바쯤 된대요. 한 에바. 한 에바. 요즘 얘기하는 오바를 에바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한 에바를 주는데 한 에바. 이 에바가 뭐냐? 한 에바는 한 20리터쯤 되는 거예요. 20리터. 이게 단위로 20리터. 20리터는 우리가 이만한 건 2리터짜리 페트병 10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정도면 얼마큼 먹을 수 있어요? 두 명, 과부 2명이 먹을 수 있는. 상당히 좀 오래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14일 동안 죽거든요. 죽게 하거든요. 14일 주수면 얼마큼 주서요? 280리터 줬죠. 하나님이 남은 기간을 먹고 살게 하십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룻에게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1년 동안,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저도 당연히 모르죠.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요. 보릿고개 몰라요. 보릿고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보릿고개 아시죠? 저는 몰라요. 시골 같은 동네였지만 몰라요. 지금 룻과 나오미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상태. 영. 이제 가만히 놔두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이게 가서 구걸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룻 아는 사람 같아요? 보아스가? 아니에요. 저기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얼굴 한 번도 못 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생면부지야 얼굴 한 번 못 본 그 여인을 위해서 곡식 빼는 같이 밥 먹자고 하고 같이 밥 먹고 나서 이삭 죽으러 갈 때 이 벤 자리에서 죽으라고. 이게 또 불가능한 건데 다 가능하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좀 덜 죽은 것 같으면 당에서 뽑아가지고 좀 주래요. 근데 이게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야 진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보다 더 황당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그냥 와 이거 감사합니다 이런 이게 아니라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러지? 나는 이방 사람인데 나는 그냥 시어머니 쫓아온 하나님 믿겠다고 쫓아온 사람인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내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하고 가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한데요. 난 못하겠는데 아멘하고 하나님 할 거라고 믿고 갑니다. 가세요. 그러면 돼요. 아멘. 보아스가 룻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시지만 만족의 은혜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풍성하게 안 줄 때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해야지 풍성한 것 같은데 그만큼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자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이유는 이만큼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기에 이만큼 주셨겠죠. 라고 기도한다고요. 자족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시험을 하나씩 테스트를 하나씩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만약에 더 좋은 걸 안 주시면 요만큼으로도 내가 만족하네? 내가 굉장히 성숙해졌구나. 이렇게까지도 느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전반부에 룻이 어떤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2절 말씀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 곡식 줄 곳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를 이 룻에게 부어주셨어요. 룻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 은혜는 나오미에게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같이 먹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이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신앙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은혜의 근원이 재민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근원이 저였어요, 별로 못 져요. 별로 못 져요.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우주의 모든 주인이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야 기쁘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